할렐루야. 우리 에스라 산책 26번째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이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여 썼더라. 아멘.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년도에 직전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마라톤을 도전해서 대회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뭐 대회라고 하니까 뭔가 좀 거창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제가 뭐 그게 큰 걸 한 건 아니고 가장 기본인 5km에 참가해서 처음 한번 한번 대회를 경험했고, 제 계획은 이제 올해 처음 해봤으니까 이제 차츰차츰 10km, 15km 뭐 기회가 되면 마라톤 풀 코스를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옛날에는 뭐 마라톤 그 힘든 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렇게 뛴다는 사실이. 그런데 코로나가 딱 그에 터지면서 이제 멈추게 된 거죠. 그럼에도 저는 이제 그 마라톤 대회를 또 그 열 것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고요. 기회가 되면 다시 참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전에 마라톤 대회를 연다는 문자가 이렇게 안내를 받게 됐죠. 3년을 기다렸고요. 가슴이 막 그 문자를 보면서 막 두근두근 막 이렇게 뛰더라고요. 정말 기다렸던 시간이었거든요. 재밌게 했던. 그런데요, 제가 그 대회를 신청하지 않고 포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것은 제가 뛸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을 바꾸던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그 대회에는 참가할 수 있겠는데, 그럼에도 포기한 이유는 마음은 뜨거웠으나 정말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다시 한번 뭔가 마음에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으나 정작 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호선의 활동이 멈추지 않고 교육관을 통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로 감사드렸어요. 준비하고 있는 이 시간이 있음에 정말로 감사드렸어요. 누구나 마음은 있어요. 생각을 하죠. 그때 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그런데 평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정작 필요한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교육관이 찬양으로 넘치고 예배와 기도로 채워지게 하심이 감사 그 자체였어요.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설교문을 작성할 때 하나님, 잘하든 못하든 이 자리를 작은 자의 마음으로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뛰자라고 할 때 뛸 준비가 되어 있는 그 마음 하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자들을 도우시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눠보는 거잖아요. 준비된 자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 했습니까? 첫째, 어른들의 역할이 있다고 하였고요. 둘째는 본인의 역할도 있다고 하였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어른들의 역할도 우리가 중요하다는 걸 나눴고, 오늘은 에스라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나누고자 하는데, 에스라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나눴습니다. 에스라의 그 의미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대로
본문에서 보면요, 실제 하나님이 에스라의 삶에 도우심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보게 되죠. 6절을 볼까요? 말씀 6절 후반을 다시 보면 6절 후반에 보면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라고 써 있죠. 예. 그리고 9절 후반을 볼까요? 9절 후반. 9절을 보면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가 나타나져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을 보겠어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아닥사스다 왕, 즉 이방 왕이기도 하지만 최고의 세상 권력자에게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가 누리는 부와 명예를 다 자기가 뭔가 잘나서 뭔가 이룬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에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그것을 도구로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가능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에스라의 중요한 인생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셨어요. 두 번째 도우심은 9절에서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라고 하죠. 근데 그 앞에 뭡니까?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6절. 에스라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학사라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 학자, 학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율법에 능숙한 사람을 학사라고 합니다. 학자.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학자의 말이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말이 유래가 되었냐면 율법을 연구하는 서기관, 우리 서기관 말씀 들어보잖아요. 서기관의 유래가 이 여기서 나왔어요. 학사의 말, 학자. 학사의 말, 율법을 연구했다고 하는 이 학사의 유래가 신약에서는 서기관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그만큼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알고 있는 사람을 정의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학사의 의미에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관료를 이야기합니다. 즉 장관을 이야기해요. 절대 권력의 왕에게 철저하게 신임을 받는, 절대적으로 신임을 받는 그 나라를 함께 이끌어가는 소위 성공한 사람을 에스라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겠냐라고 할 때, 그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이 믿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가치를 세우고 있었어요.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뭔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 에스라는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에서 보면요, 9절 마지막 보면요, 바벨론에서 길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떠났고라고 이야기하죠. 떠났고. 이 떠났고라는 단어가 너무나 의미가 있는 말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떠났고라는 이 단어에 여기 나오는 히브리 원어는 예수드라는 말인데요, 이 예수드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여기에 딱 한 번 사용되는 단어가 예수드, 이 떠났고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드의 의미는 처음,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에스라를 볼 때요, 세상에서는 에스라를 포기하는 것처럼 바라봐요. 떠났고라는 말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은
그가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왜 부와 명예를 다 버리고 떠나갑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믿음의 관점에서는요, 에스라가 뭔가 위대한 일을 이제 하게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아이고 그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겠구나라는 것으로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의 일을 그가 감당하게 되니 감사하지만 앞으로 놓여져 있는 고난과 고생의 길은 피할 수 없겠구나라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500km, 약 4개월을 걸어가야 하는 시간인데요. 그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위험과 어려움이 직면해 있고요. 또한 앞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할 그 종교 개혁적인 일들 앞에 얼마나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그의 결단은 우리가 높이 평가하지만 또 한편으로 그가 앞으로 당할 어려움의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처음의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이 떠났고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에스라가 스스로가 자기의 어려움을 나중에 뭐 간증하듯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우리는 그의 고난과 역경보다는 그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셨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영광의 그 순간을 우리는 더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관점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도우고 계신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지금의 이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뭔가 중대한 결단을 했지만 불확실한 미래 앞에 놓여져 있기에 두려움과 초조함을 느끼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이 그 길을 움직이게 하셨다면 그 떠났고라는 의미는 고난과 역경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처음을 시작하는 기가 막힌 순간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 먼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에스라가 어떻게 스스로 그는 철저하게 준비하였는지를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으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호스피스 한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현장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또 우리 가까운 분들 가운데서도 정말 이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도 제목을 요청하는 분들도 있고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 우리가 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하실 때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들이 정말 그 육신의 연약함으로부터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철저한 위로와 격려를 받는 가운데 그 역경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호스피스 한우와 가족들 또 우리 가까운 분들을 위하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정말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점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지나온 시간들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는지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 허락하신 시간, 건강, 물질, 여건, 이제 그것을 더욱더 어떻게 하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선교회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안양 호스피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으로 받게 해주셔서 이 모든 과정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뛰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 뛰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준비하는 시간임을 깨닫고 더욱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